성찬식이 있고 또 다른 세례식과 성찬식이 함께 있어서 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성찬식의 참 의미가 뭔가 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열매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보 앞에 설교문을 다 실어놨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 주보니 요람 있죠? 그 주보를 보시면 거기 설교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요약된 설교니까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몸된 교회에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세례를 베풀어라, 성찬식을 거행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어떤 인간의 머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명령하신 것이다.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따라서 하십시오. 주께 받은 것이니. 아멘.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천주교를 조금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거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예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제가 2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아이들한테 저 가게에 가서 그 두부 사고 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그 아이는 네 순종하여 두부 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져간 돈으로 콩나물 조금 사고 오고 부추 사고 오고 그리고 또 조금 사고 왔다 그래요.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거 다 가짜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첫째는, 자, 주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23절에서 25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말씀 보면은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 하시냐요? 첫째는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근데 이것을 행하여, 우리가 지금 성찬식 행하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이렇게 기념식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기념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식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포함해서, 뜻을 포함해서 이 기념하라,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예식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를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격자를, 천국 가는 그런 자격표를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사역자로 세워졌는지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다 보면 바빠서 우리가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당신 친구가 중국 대사로 갔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급히 왔는데도 임종 못 본 거예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그 중국 대사로 가셨던 그분이 하는 말이, 땅을 막 방바닥을 치면서 어머니 왜 우리를 남겨두시고 떠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그래서 애타게 울었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집에 조문을 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여보게 내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어머니가 왜 떠나셨냐는데 물어보자. 어머니 어디로 떠나셨느냐. 어머니가 여기 시체가 여기, 옛날에는 오면 시체를 방에다가 모셨잖아요. 병풍을 쳐놨죠. 병풍 뒤에 어머니 계신데 당신 어머니가 어디로 떠났냐 지금. 그러니까 이 대사 하시는 분이 당황스러워한 거예요. 어머니 거기 있는데.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 어디로 가셨어요? 왜 떠나셨어요? 맞다. 그 몸에서 몸을 입고 있던 어머니가 때가 되면 그 몸에서 어머니는 빠져나간 것이다. 어디로 갔느냐? 어머니는 갈 곳을 알고 준비하셨다. 어머니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다가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그런데 아들 되는 너는 복음을 믿지 않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 그곳에 계신 곳에 가야 된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영락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바쁩니다. 아프니까 병원 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고, 사업하다 보면 그 일을 처리해야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공부하다 보면 시간 지나가고, 놀다 보면 시간 지나가고, 일상 속에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마련하셔서 초대교회는요, 이거를 행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요즘 말하면 매주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다가도 주님의 그 떡과, 여러분 여기 작은 빵 하나 있죠? 포도주 잔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셨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거다. 이거를 그때그때 맞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예수 짤이야.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식은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성찬식의 목적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하라 그랬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주의 죽으심을. 왜 주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 능력과 그 복을, 아까 우리 찬송 막 했잖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했잖아요. 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기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하며 내어짐을 되었다. 예수는 범죄하며 내어짐을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게 사랑하였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거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살아야 되냐? 가족 때문에 사는 거냐? 처자식 때문에 사는 거냐? 쉽게 말하면 가족 때문에 사는 거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이 믿는 성도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끼리 희덕거리고 호호거리고 하하하면서 오손도손 살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아, 우리 가정은 뭐 상복한 가정이야, 이것 때문에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공동체에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도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주실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유일한 사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또한 부르심을 받고 파송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뭘 전해야 될까요? 이거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여러분,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 말은 참된 말이다.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대로 된다. 주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소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분상이라고 그랬어요. 분사형.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내가 믿겠습니다 한 순간, 진실하게 예수님의 누군가를 알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 복된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믿겠습니다 할 때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구원받냐?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이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은 아이가 임신될 때에 그때 지금 이미 됐다. 이거를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그 아기의 엄마가 그 여자 몸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배가 이렇게 점점 불러오고 할 때에 임신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임신했구나. 축하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소원함과 그리고 그 일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세상에 다녀야 돼. 그리고 모든 만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았나요?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살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 사랑 넘치는 가정, 호호해 오리면서 우리끼리 좋다 이렇게, 그게 여러분 주의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성례식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열방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러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찬식을 뭐 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이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요, 이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이 그 잔을,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제가 1부 때 그랬는데요. 이게 떡이라 그래요. 이 떡이 있으면은 여기 빵이 있을 거예요. 빵 조각이. 이 빵 조각 원래 하나입니다. 이거를 하나를 원래 뜯었어요. 뜯어서 또 뜯고 이렇게 해서 여러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찢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잔을 받아 마셔요. 여기에 있는 포도주 잔을, 조그만 잔을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걸 다 나눠서 마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정모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왜 소중합니까? 한 피 받아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피를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피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형제가 소중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또 합니다. 세상 살면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피를 나눈 스톨게라고 하는 관계예요. 피를 나눈 이러한 피에 맺어진 가족관계예요. 이상한 가족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가 우애합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 부모, 다른 사람은 내 자식, 형제도 내 형제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왜? 피를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사회관계를 맺고 가죠. 필레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갑니다. 여러분도 많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학교 동문, 더나 동창, 그리고 고향 친구들, 그리고 취미로 모인 어떤 모임들, 많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외국 나가서 그런 걸 느끼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막 거론될 적에 뿌듯합니다. 제가 키르기스탄 갈 적에 저 유럽 종교 순례지 성교 순례라고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갔다 온 적 있죠. 거기를 따라 저게 가는 곳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냐, 제피니스 이렇게 일본에서 왔냐고 그래. 아니라고. 우리는 코리아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기업 말을 삼성 이렇게 말해, LG 이렇게 말해, 현대아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이태리 가서 사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 같다고. 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소중합니다. 나라만 소중한가요? 제가 2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제가 서울서 29년이죠. 30년 전에 이곳에 왔을 적에 1990년도에 이곳에 왔을 적에 그때 대전팀과 서울팀이 야구인가 뭔가 했어요. 기억에 하나와 서울의 LG인가 이렇게 그 야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응원했겠어요? 어디 응원했겠어요? 삼성 하나 이글스가 이게 너무 잘하면 괜히 그 선수가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 선수가 잘하면 박수 치면서 와, 잘한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대전에 혁신도시였다. 와, 잘됐다. 예, 대전에 뭐가 이렇게 된다, 잘됐다. 예, 어떤 게임을 한다. 경기도 사람 팍팍 발로 밟아 죽여라. 예, 서울 이겨라. 어디 가도 난 대전에서 있다. 대전 사람 최고다. 대전 최고다. 충청도 넘버원. 별별 표현을 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계 맺고 사지만 우리는 또 다른 관계가 뭐냐면은 영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짜기 때문에 도전적인 말을 정말 쓰는데 또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 맺고 있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성도들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누가 더 가깝나요? 누가 더 여러분에게 소중한가요?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 육체의 몸도 그래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 육체적으로 병든 성도들, 암에 걸린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가 아픈 거하고 성도들이 아픈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마음이 더 아픈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요, 여러분이 떠나갈 때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달을 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관계는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관계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 같죠. 그러나 이 예수 믿어서 한 가족이 된,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된 이 관계는 여러분 죽음선 건너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형제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때 그 말은 제자에게 어떤 말 합니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머니도 형제들도 이 세상을 죽음의 선을 건너는 순간에 이거는 없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관계는 뭐냐? 믿음의 관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는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참소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식이 형제간의 우위에 있으면 부모가 기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관계? 예수의 피를 나는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성찬식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형제요 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후부터는 허물은 가리고 취약은 가려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아파하면 함께 울어주고 좋으면 함께 웃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